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들이 갇힌 것 같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서야 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이 핍박받고 있는 중국의 가정교회를 위해서 이 한 주간 준비한 특별 모금 생방송,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겠습니다. 네, 오전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함께 해주시면서 중국의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명일 목사님을 포함해서 현재 구금되어 계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석방을 위해서 하루속히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특별 모금 생방송은 라디오뿐 아니라 미주 복음방송 유튜브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시청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 오늘 또 귀한 분들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보안상 저희가 일부 출연하시는 분들 얼굴을 비공개로 하고 또 가명을 사용하게 된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시고 더 간단하게 개인 소개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컨미션 대표 되시죠? 이재환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러한 특별한 기회에 이렇게 하나님 현장 얘기와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재환 선교사입니다. 네. 그 옆자리는요,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안나류 사모님, 어제 이어서 또 오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청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온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세요. 샘킴 선교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경 시온교회 조선호 교당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현재 요르단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미주 복음 방송 이영선 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제가 이 방송국 유사일에 이런 모금 특집 방송은 처음이에요. 중국 교회 또 김명일 목사님 이런 지도자들 구금 소식 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이 있으셔서 이번 특집 방송을 기획한 거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복음 방송은 그렇게 그 모금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저희 그 복음 방송 재정을 위한 그 공개 모금은 저희가 매년 10월 첫 주 금요일에 하고 있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롭게 신설된 게 상반기에는 2월 보통 2월 말 정도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나눔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나눔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 이쪽 그 남가주 지역의 궁율사역단체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 시점마다의 중요한 이슈에 따라서 저희가 모금을 해서 그건 전액 다 지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LA 산불 지원을 네. 5만 불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2월에 예정돼 있는 나눔 콘서트에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 또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급박한 이 중국 시온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중국 시온교회를 직접 가뵐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지난 한 15년 가까이 항상 그 시온교회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명일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쭉 듣고, 특히 그 김명일 목사님이 또 훌로에 와서 공부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쭉 그 흐름은 제가 항상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시온교회 선교사님 김 선교사님께서 어쨌든 그 오랜 또 저희 지인이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시급하구나. 이때까지 사실상 저희 복음 방송이 선교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많이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수없이 다녀가시잖아요. 복음 방송에 그 선교사님들이 끊임없이 선교사님 다녀가시는데, 항상 저의 한 부분에 중국 선교에 대한 거는 이게 그 노출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 시국이라고만 표현하고 해가지고
교회마다 또 많은 또 중국 선교사로 가신 분들을 지원하고 했는데 지난 수년간에 계속 안타까운 소식은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셨잖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다 추방되시고 이제 아마 이제 시원교회도 가정교회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가정교회화되고 어떻게 얘기하면 지하교회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상황에 진전되는 걸 보면서 네. 이건 복음 방송에 앞장서서 다뤄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연락을 하시고 그렇지만 저희 복음 방송이 어쨌든 미준의 크리스천 언론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로 저희가 쭉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저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루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특별 모금 방송 이게 처음입니다. 아마 네. 복음 방송 사상 특별 모금 방송 그다음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 저희가 상업 광고 전혀 없이 하는 방송이지만 이 새롭게 하소서만은 후원 기관이 있잖아요. 예, 뱅크 오브 호프가 제가 알기로 한 거의 20년 가까이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네.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은 그럼 저희가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중국 시원교회 문제가 이제는 전부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그 시원교회 문제를 이번에는 꼭 전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금요일 날까지 쭉 보고 네. 저희가 이제 11월 한 달까지 마지막까지를 그 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이 모금되는 그 후원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의 핍박받는 교회들의 그 상황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게 복음 방송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네. 핍박받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 네, 금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는 이 특집 방송은 특별 모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금 방송을 위해서요. 먼저 앞장서 주신 귀한 마중물 후원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만불 헌금을 그리고 태평양 은행 이상영 이사님께서 5,000불의 헌금을 그리고 한길교회에서 5,000불 그리고 저희 미주복음방송 사장님 말씀하신 나눔온 기금에서 만불 후원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방송국 후원전화 213-365-1190 213-365-1190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실 때요. 그냥 오시지 않으시고 이재환 선교사님 섬기시는 컨미션에서 6,800불 헌금을 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신 우리의 이사님들 또 형제들 식구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해줬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죠. 아마 이게 100배가 있어도 모자랄 텐데 어쨌든 참여하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또 어제 하루 방송 동안에도 임숙자 권사님 100불, 사라박 성도님 1,400불, 익명으로 200불, 100불, 또 권성영 목사님 100불, 해나표 성도님 100불, 박해나 성도님 1,000불, 크리스탄 리 성도님 500불 해서요. 현재 43,300불의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나 사모님, 제가 또 좀 좋지 않은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우리 사모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제 저희들이 많이 기다렸죠. 네. 왜냐하면 이제 감금돼서 37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37일이 되는 날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30일 정도 공안에 이제 감금돼서부터 30일이 지나면 검찰원으로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7일 정도는 이제 그 자료들을 검찰원으로 보내는 그런 계기예요. 그래서 37일이 지나면 풀어주든지 아니면 정식 체포하는지 이런 관건적인 날이었는데 저희들 희망으로 저희들이 바람으로는 많은 분들은 풀어주지 않을까. 네. 물론 김명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풀어주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18명 모두 체포되는 체포령이 나오는 너무 한심한 소식을 접하고 저희 어제는 팀이 함께 목회자들이랑 장로님이랑 만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목회해야 하는 날인데 모두 울음바다가 되고 그런 중에서 서로 또한 물론 인간적으로는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이 시온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이런 계기가 됐음을 하나같이 믿고 또한 이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또한 함께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으로 또 번져졌어요. 그래서 물론 슬픔으로 시작은 됐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 다지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샘킴 선교사님 어제 소식 접하시고 어떠셨습니까? 그 소식 저도 이제 아침에 네. 사모님 통해 듣게 됐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은 그 센텐스를 받기 위해서 가능성이 보인다 했지만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혹시 다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18명을 전부 기소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이재환 선교사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중국 선교 오래 하셨고 또 우리 시온교회도 방문하셨기 때문에 방문도 방문이지만 원래 미션 파서블이라고 하는 3일 동안의 선교 훈련 학교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처음 방문이었는데 참 저도 중국에 여러 번 다니면서 많이 쫓겨가고 집회 도중에 도망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국 안에서 이런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이고 특별히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 가서 사모님을 내가 뵙지는 못했지만 여기 방송국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그 다음에 시온교회가 미션 파서블 그 훈련 학교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저희 컴미션으로 해서 선교사로 파송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이 그 교회와 단체와 선교사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 놀라운 일들을 다 얘기하려면 여기가 굉장히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은 유학 시절에 LA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이렇게 귀한 분이 중국에 가서 이 놀라운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 했죠.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놀랍게 한 사역. 특별히 제가 더 놀란 것은 그 형제 하나가 점심 대접을 해서 한족이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인 목사님이 조선족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이 나오냐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중국 교회가 삼자 교회가 있지만 참 복음을 그리워했다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복음, 그러니까 순복음이겠죠. 그것 때문에 모이게 됐다는 말에 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명일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깨끗함과 순수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조차도 큰 감동을 받았고 그걸 중국 공산당은 가장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죠. 이런 중국 교회에서 이런 선교 학교를 요나 선교 학교를 3일 동안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놀랐고 또 선교사 파송을 해줬다는 것도 놀랐고 또 우리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또 기꺼이 함께하는 동역자로 해서 우리 그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가 공동 파송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된 게 생각해서 저는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요. 네. 제가 중국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틀란타에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질문했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70년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르웨이, 뉴질랜드, 한국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중국을 더 눈여겨봐라. 하나님이 중국도 사용하신다고 했다. 근데 그때는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게 됐죠. 그래서 중국 뭐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여튼 그 시온교회가 제준 중국 내에서 신선한 충격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가장 모델로서의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요, AM 1190 핍박받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특별모금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전용 전화번호 213-365-1190, 213지역 365-1190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벤모 아이디 AM1190 KGBC, AM1190 KGBC로 헌금 동참 가능하십니다. 페이팔로도 가능하신데요. kgbc.com 저희 웹사이트 방문하셔서 우측 상단 도네이트 클릭하신 후에 결제 진행하시면 저희가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지금 이재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온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이길래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일까 궁금해졌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저희들로는 평범한 하나의 기독교인으로서 시작한 것이 시작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큰 포부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교회도 아니었어요. 실은 2007년에 저희 목사님이랑 저랑 중국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제 친구 목사님이 신학원을 하시던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도 이제 싱가포르 신학원으로 가게 되면서 김 목사가 안 오면 같이 시작한 이 신학원을 문 닫으리라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때 참 YM에서 특별 모임도 하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미국에 남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계획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YM 기도 모임을 참여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미국에 올 때 5년만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미국에 처음으로 2002년에 올 때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몰라고 온 거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공부 한 5년이면 박사과정 끝날 수 있으니까 5년 하고 이제 중국 다시 들어와서 섬기리라. 그리고 하고 이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면 안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는 돌아옵니다 하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그게 4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미국 들어오기 전에 있던 생각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시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간 것이
북경에 돌아가게 되었고 시온교회 시작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삼자교회 섬겼고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했죠. 중국 들어가면 가정교회 삼자 안 들어갈 거고 가정교회 시작하려면 당신은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경험이 없으니까 한 2년 정도 다른 교회 하는 걸 보면서 배우고 나서 우리가 시작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교회 등록 교인으로 이제 교회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잘 부탁드린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가고 나니 이제 김 목사님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주일날은 기도하실 거니까 예배 드리고 그럼 우리 기도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교포 이제 성도님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10년 삼자교회를 섬겼지만 조선족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실은 20명도 안 되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기도 모임 같이 하십시다 해서 시작을 했고 그때는 이제 어떤 이제 교포님이 이제 사무실을 주일날은 안 사용하니까 이렇게 빌려주셔서 주일날만 이제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시온교회 그 처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 사장님이신데 본인이 이제 오피스텔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이제 이곳이면 괜찮은 곳이고 위치도 좋고 가격도 싸고 조금 이제 차가 들어가기 조금 힘든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싸고 왜냐하면 또 3층은 나이트클럽이었기 때문에 보통 회사들은 안 가기를 가는 것을 좀 주춤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도 또 좀 더 쌌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희 목사님이랑 이제 두 분 이제 집사님들 모시고 이제 그 장소를 가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20만이라는 그 이민폐로 근데 2007년 20만 원이면 거의 굉장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금방 가난한 유학생으로 생활하다가 들어갔고 이제 다른 가정들도 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0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한국 돈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민폐 20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3만 불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 목사가 미국에서 돌아왔고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사처에서 이제 헌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2,000원, 3,000원 이렇게 모아진 것이 4주 만에 2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이걸 이제 저희 목사님도 아시고 네. 이제 시작한 것이 시온교회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10년 동안 한국인 교회만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 기반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족 목회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전화 온 그 그러니까 친구분이 싱가포르 가면서 본인이 목회하던 교인을 그분은 떠나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없고 저희 목사님은 목사는 목사인데 중국 교회는 없고 그래서 그분이 중간에서 연락을 해줬어요. 아니면 목사 없는 교회와 목사는 있는데 교인이 없는 교회 그러면 같이 합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랑 그분들이랑 이제 같이 몇 번을 만나고 기도 같이 하고 하는 중에 실은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임대한 그곳까지 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북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대학교가 있는 이제 서북 쪽에 있었고 우리는 이제 동쪽에 있는 동북 쪽에 있었고 그 이제 차들이 그때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게 교통 버스 타고 오고 지하철 타고 오려면 1시간 넘어 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결단하고 같이 그러면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룬다는 말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시온교회의 시작이었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굉장한 이제 속도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 제일 1년 이제 우리 5월 시작해서 5월에는 조선족 시작이고 6월에 이제 한족이 시작이 됐는데
1년 만에 이제 저희들이 예배할 때 우리 한길교회 그때 한규선 목사님 초대해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진짜 사람들이 많아서 1년 만에 한 300명 정도가 됐었어요. 네. 시작할 때는 조선어 집회는 20명, 중국 집회는 3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그렇게 부흥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느끼게 됐고, 네. 네. 우리 사모님 시온교회 이야기를 하실 때 귀한 헌금 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장님 소개 가능하실까요? 예, 남가주 살롬교회에서 1,000불 후원해 주셨고요. 뉴저지 IM 선교회 600불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 선한 청지교회 성도님들 5분이 100불씩 해서 500불 네. 헌금해 주셨고, 박혜론 성도님이 50불 헌금, 50불. 그 지금 전체 헌금 약정 금액이 42,450불이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한정직교회 최명자 성도님, 이운영 성도님, 이혜옥 성도님, 김미애 성도님, 또 남경화 성도님 100불씩 헌금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213-365-1190으로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샘킴 선교사님 어떠세요? 제가 지금 시온교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신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강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 못지않게 또 핍박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김명일 목사님은 어떤 인사를 미주 복음 방송과 미주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에 인사를 할까? 중국은 잘 아시지만 글과 음성으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심전심으로 전하고 꿈으로 서로 통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찾아뵙는 꿈을 꿨어요. 베이하에 감옥소에 갔더니 김명일 목사님, 그 다음에 거잉지아 목사님, 왕린 목사님, 페이빌 목사 4분이 반갑게 오셨어요. 제 꿈에. 장로님 참 오래간만에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에 미주 방송에서 사람은 가졌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절대 복음이 갇히지 않는 것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걸 하게 됐는지 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예수의 조그마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받아서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국 선교와 선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그 2가지 외에는 딴 꿈이 없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건가. 또 그분들이 MC2030을 통해서 2030년도까지 중국에 와서 수고했던 선교사들이 2만 명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갔다는 운동이 2015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2가지 이해는 꿈이 없습니다. 어떻게 중국을 선교할 것인지, 어떻게 선교 중국을 통해서 선교사를 많이 보낼 건지 그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음이 갇히지 않은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잘 견디고 잘 기쁨으로 견딜 겁니다. 그 2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상상으로 듣게 됐습니다. 네. 사모님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 김명일 목사님 꿈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중국은 꿈으로 만날 때가 많습니다. 네, 지금 장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복음은 정말로 막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목사님이랑 이제 베이하의 그 디텐션 센터 1 and 2, 여성들은 1에 있고 남성 목회자님들은 디텐션 센터 2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사람들의 말에 통하면
이렇게 많은 박사들을 감금해 보기는 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방에 있는 이 죄수들도 저희 목사님들이랑 이 전도사님들을 너무너무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면 꼭 물어보는 말이 너는 왜 들어왔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이분들만은 복음 증가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존중을 많이 해준대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 감방에서 나와서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5명이 이제 풀려 나왔거든요. 23명 중에 네. 일주일 전에 5명이 풀려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어떻게 잘 있었냐 그래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너무 좋았고 행복했대요. 그래서 제가 쇼크 먹었어요. 나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날마다 이제 정말 애달프게 네. 밖에서 돌고 있는데 안에 있는 분들은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나도 그럼 거기 가서 행복하게 있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행복했냐 제가 물었더니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존중해주고 먹는 것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 입고 그러면서 물론 먹는 것이 나빴기 때문에 이제 살이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한 10파운드 넘어 빠졌는데 그것도 감사하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침대가 없이 바닥에서 자야 되는 그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데 그거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 잤기 때문에 이제 허리 디스크가 치료가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너무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변호사들이랑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는데 30 플러스 더 넘는 이제 stranger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랑 한 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목사님을 너무 존중해 준대요. 그래서 주교님이시라 그렇게 불러주신대요. 주교가 뭐고 목사가 뭔지를 그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나가면 저희 목사님이랑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지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하고요. 실은 너무 sad.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이런 기간인데 또 밖에서도 이게 이 간증의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리프레시해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하고 그 페이스북하고 X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중국어로, 영어로.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올라가서 보시고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애드레스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고 더 널리 전파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한국처럼 25%, 30% 이런 교인들이 나올 수 있는 중국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재환 선교사님, 이게 바로 중국 선교의 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압력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 그들은 다 사도 같은 사람들이죠. 어렵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믿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옥중서신이 옥중에 있을 때 기쁨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필요하고 우리는 밖에서 더 많이 기도할 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5시 45분에 출발해가지고 깜깜한데 오고 있는데 얼마나 안개가 짙게 끼었는지 앞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안개 낀 걸 내가 미국에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쯤 왔을 때 안개가 다 거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영웅으로 만들고 또 우리들에게는 큰 지침을 주고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영적 싸움을 이기도록 사실은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때부터 핍박을 받아왔죠. 한 번도 편안하게 증거될 때가 없었죠. 저는 선교사 가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게 잘 돼서 쉽게 가면 가지 말아라.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갈 일이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어제 밤에 아주 고민하고 아주 잠을 설치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편 144편을 읽으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144편을 읽었어요. 근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걱정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옥중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더 일으킬 겁니다. 하나님이 더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로 중국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언젠가 그들은 다 손을 들고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예. 아멘. 네, 사장님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그 짙은 안개를 거치고 달려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리 안나료 사모님과 중국 교회를 위로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지만 이분들께 더 큰 위로와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떠십니까? 예, 제가 그 시온교회 얘기를 사실은 한규삼 목사님이 계실 때 또 김명일 목사님이 그 한규삼 목사님의 그 세계로 교회 협동 목사로도 계셨고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김성교사님이 이제 함께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모님께서 그 시온교회가 첫 시작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시온교회가 그 이후에 이렇게 쭉 그 성장하고 또 그다음에 그 진짜 핍박 때문에 완전히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가정교회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김성교사님 쭉 함께 하셨거든요. 김성교사님 그런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왜 중국 교회가 이렇게 억압을 받기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조용히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안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분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두 번째로는 복음과 선교의 열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정환 선생님 처음부터 참석을 하셨지만 MC2030이 미션 초연화 2030 2030년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갔다는 중국 전체 교회에서 1억의 기독교인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홍콩에서 시작을 했고 2016년도에 제주도 이기쁨 목사님이 첫 번째로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로 오셨던 제주도에서 교역자 850명이 모여서 제2차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중국 사람 교역자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온 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거기서 이기쁨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셨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됐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교역자들이 보게 됐고 또 제3차는 2016년도에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대학생들만 1,100명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디에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대학생, 목회자 이렇게 전부 나눠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1,100명의 앞에서 절교하셨던 김명일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중에 선교하고 손들고 나왔던 사람이 저희들과 함께 중국 요단에 같이 갔던 샤오바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2017년도에 기업인들만 모아서 이제 선교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 2018년 이후에는 이제 외국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전체 내에서 각 지역에 나눠서 선교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선교 때문에 생긴 억압입니다. 선교를 안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고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는 안 하면 됐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중국 선교와 선교 중국에 목숨을 맨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질 수 없다는 심정을 가진 양반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사모님. 교회 부흥은 잘 아시지만 2018년도 9월 9일날 문이 닫힐 때 한 1000여 명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코비드를 당하면서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다 힘들 때 어찌 중국 교회만 40여 도시에서 10,000명의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연구해 봐야 됩니다. 9월 9일 날 문이 닫힌 다음에 첫 번째 소식이 뭐가 아니냐, 우리는 워킹 워십을 한다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전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넓은 공원에 모든 사람들이 헤드폰을 끼고 나와서 목사님은 설교를 헤드폰을 두고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가서 이제 공안에 적발해도 못했더니 ANB에서 방에 나오는 거를 주말 토요일 날 구역장들이 연락을 합니다. 이번 모임은 어떤 지역 어디 집에서 모이니까 그걸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매주 예배를 받고 가면서 장소를 ANB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줌으로 전폭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BI라는 선교 신학원입니다. 최근에 2,000명이 모여서 그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18명 기소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아마 올라갈 수 있는 게 불법으로 신학교육을 시켰다는 것이 2,000명에 해당이 됐습니다. 신학교지요, 교회 부흥이죠, 선교 온다는데 중국 공안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고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행정을 강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타협하지 않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억압이 생겼고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부목사님들 저는 꼭 자랑하고 싶어요. 아까 사모님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모은 그 감옥원 처음이라는데 우리 김멸 목사님 홀로에서 공부하셨죠. 까오잉지아 목사는 북지영 나오고 북지영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양반이에요. 예술원 회원이에요. 이건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왕린 목사는 변호사 하다가 김 목사를 만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윤혜빈 목사라는 양반은 목사님이 북경에서 쫓겨나니까 베이하는 데가 집 2채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 하나는 목사님. 목사님 계신 데는 우리 사모님 어머니가 이리연 권사님인데 그분이 가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24시간 같이 협력하고 가방 들고 다니면서 선교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왕린 목사님은 위튼에서 구약학 박사를 받고 가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아파트를 얻지 못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총칭했을 때 아파트를 못 얻게, 선교사를 못 얻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불 렌트를 받는데 선교사를 도와서 그걸 보고하지 않으면 그거에 10배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 랜드로드가 아파트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 전혀 타협하지 않고 했다는 건 이게 순교의 영성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를 우리가 좀 더 잘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샘상 교사님 감사합니다. 송 교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 중국 당국의 복음은 막지 못했지만 재정은 막고 있어요, 사모님.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행하고 있는데 이 특별 모금 생방송의 목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 헌금을 모으게 됐을까요? 석방 캠페인을 위한 법정 소송에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요. 또 억류된 목회자분들을 대신해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분들의 양성과 또 해외로 도피해 계신 목회자분들 지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또 불합리한 행정규제 폐기 운동을 위한 법정소송 경비 지원을 위해서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사 파송을 위한 그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모님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실은 시온교회는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시기가 됐어요. 저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책 읽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해서 시온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그것이 첫 비전이고요. 두 번째 비전은 저희가 이제 2007년에 중국 들어갔을 때 결혼식은 안 해봤는데 저희 목사님 보통 결혼식 주례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결혼식 주례보다는 이혼식 주례를 2번 했어요. 가서 한 달 만에 다 박사들이 목사 찾아와서 근데 어떻게 이혼하면서 목사 보고 이거 위트니스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랑 저랑 이거는 가정이 너무너무 빠개지는 이 사회에서 교회가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비전이 가정을 세우는 교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07년 시작해서부터 그 프리메리터 카운셀링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이 뭔지 그걸 알고 결혼을 해야지 이혼이 이제 막을 수 있으니까. 그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이제 선교하는. 왜 선교해야 되냐면 저희 목사님은 이제 초창기에 예수 믿으면서 이제 26년씩이나 감옥에 가 있는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직접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그거는 너무 분명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님이 또 네가 중국에서 공산당이랑 이렇게 대적해서 네가 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은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이제 목회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핍박받는 것뿐이 아니고 선교하는 비전도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시베린공团이라고 해서 그 저희 목사님이 박사 학위에도 그게 나와 있고 한데 두 지역에서 이제 중국을 떠나서 세계로 선교하는 그 운동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49년을 맞으면서 이제 문이 닫히고 그러면서 신강에 남아서 이제 계속 증거하고 신강은 실은 중국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위구르족 있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가고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만나면서 중국 교회의 그 선교의 비전을 이제 저희 목사님이 그 감동을 많이 받고 그 세 번째 비전이 선교예요. 그래서 실은 첫 10년은 우리가 한 3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점점 중국을 살면서 이제 겪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이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중국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희망을 안겨주는 교회. 그래서 그것이 저희의 4가지 비전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하셨듯이 이렇게 위에서 3자에 들어가면 실은 저희 목사님 워낙 3자의 목사였고 그래서 3자 들어가면 이렇게 핍박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3자 안 들어간 원인 중에 하나가 3자는 교회로 등기된 것이 아니고 집회 장소로만 등기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는 교회가 이제 단독 그러니까 인스티튜트 아니면 NGO로 그 등록이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교회가 등록이 안 돼요. 3자라는 3자 애국위원회하고 기독교위원회라고 해서 양회가 있어요. 양회만 이제 그 인디펜던트한 이제 그 NGO로 이제 등록이 되고 모든 교회들은 NGO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인디비주얼 NGO가 아니고 집회할 수 있는 곳, 장소로만 등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이걸 3자에서 10년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등록해서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등록도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소망교회 김천명 목사님도 했고, 근데 저희 목사님 아예 시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3자 교회도 등록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저희 목사님은 알고
중국에는 등록 교회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3자 교회 집회처는 뭐냐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는 할 수 있지만 그 지역 안에서만 그 예배당 안에서만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예배당 장소를 떠나서는 증거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은 거 아니잖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사람 민족에게 가서 너희는 증거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정부가 원하는 리미티드 이런 복음 증거를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송 교사님이 말씀하신 듯이 순교기를 택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냐 아니면 정부를 두려워할 경우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 나니까 핍박을 많이 실은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저희 목사님은 항상 이제 오픈 마인드였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와서 이제 왜 이렇게 하냐 하면 해석도 해주고 항상 이제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희 목사님을 막 이제 타개하고 뭐 함부로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오픈해서 있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 목사님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실은 뭐 오늘까지 왔는데 아까도 이야기하셨듯이 모금에 관한 거는 저희가 23명이 잡혔지만 실은 23명뿐이 아니었어요. 모두 합하면 30명이었어요. 4명은 이제 잡혔다가 이제 금방 이제 풀려 나왔고 이튿날에 그리고 3명은 이제 out 안 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예요? 나와는 있지만 그 케이스에서는 그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합하면 23명에다가 3명까지 합하면 26명.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이제 해결해 줬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법정인 리고 이게 배더에서 이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한 사람당 2명씩 변호사를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왜 2명이냐 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변호사가 중국에서 너무너무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변호사가 이제 그 구금소에 갈 경우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2명씩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 변호사의 이 자격증도 쉽게 박탈을 할 수 있는 것이 중국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명 곱하기 2를 하면 그러니까 근 50명이 되는 변호사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들도 이제 자기들은 이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기 자신들의 그 라이센스까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리미트 7만 원밖에 안 받고 이제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코드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지금 그 코드를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뒷조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금이 안 돼요. 캐시로 단회해야 되는데 중국은 캐시를 은행에서 뽑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중국 교회를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닙니다, 사모님. 네, 이 특별방송 이 2번째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선교사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마무리 기도는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 144편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같이 모든 걸 살피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이 내 것일지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해도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중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시원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중국 정부에 잡혀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복음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용사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사단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여호와 이레가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고난의 기간일지라도 분명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고 믿습니다. 14억의 중국인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함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모두에게 다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중국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김명일 목사님과 함께하고 같이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굳센 믿음과 단단한 믿음과 견고한 성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을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갇힌 것 같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서야 합니다. 네, 핍박받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특별모금 생방송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유튜브 영상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컨미션, 또 남가주 샬롬교회, 뉴저지 IM 선교회, 또 최명자 성도님, 유은영 성도님, 이혜옥 성도님, 김미애 성도님, 남경아 성도님, 또 박혜런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계속 오늘 온종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13-365-1190, 213-365-1190으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까지 총 헌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장님? 42,450불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많은 헌금 동참해 주실 걸로 믿고요. 오늘 함께 방송해 주신 사모님, 또 이재환 선교님, 샘 선교님, 사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특별 모금 생방송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